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시편 15편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시편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5편,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성스러운 산에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 시편 15편은요, 이 구약 시대에 성전에 입장할 때에 그 예배자들이 그 제사장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읽었던, 고백했던 예배의 예식문입니다. 성전에 입당할 때에 드렸던 예식문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예배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이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전체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내용이지만 1절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가 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답변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 하나가 성경 본문을 영어로 읽었고 한글로 우리 이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다 기억하시죠? 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제사장의 답변, 2절부터 5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이웃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사람, 또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탐욕에 이끌려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날의 말로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며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지요. 또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우린 뒷담화 안 하잖아요. 앞담화하지. 그렇죠? 웃으실 때는 웃으실 줄 아는 여유가 있으시기를. 혹은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험담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자격을 다 갖추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도 하지 않고 돈 욕심도 부리지 않고 늘 옳은 것을 쫓아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없을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겁니다. 절망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장에서 머무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나그네, 여행객,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곳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환대해 주신, 환영하고 맞아주신 나그네요, 손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손님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초대받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환대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와 같은 손님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모든 자격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찢긴 몸이 우리에게는 환대의 문이 되었고, 주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유일한 입장 자격이 된 거죠.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당당하게 그분의 초대에 응하여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2절과 5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던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답변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들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루어야 할 어떤 입장 자격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격이 없지만 이와 같은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바 그 은혜와 환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방식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wholeness입니다. 온전함, 다 갖추어져 있음, 온전함, 이런 뜻이죠. 그런 그 wholeness라고 하는 뜻을 가진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 토기장이에 관한 비유, 하나님을 그렇게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토기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깨어지기 쉽고 금가기도 쉽죠. 그런데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은 토기를 말할 때,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타밈,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은 어때야 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하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흠이 없다, 정직하게 행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한테도 쓰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게,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흥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행하고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흠이 많고 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심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일을 행하죠. 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타밈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 타밈, 정직하게 행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상황에서나 나쁜 상황에서나 햇볕이 비칠 때나 바람이 불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돈과 관련된 영역, 말과 관련된 영역, 관계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찾고 또 찾아서 그것에 자신을 조율해 가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탐임, 아브라함에게 쓰였던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을 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탐임,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성에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포기 없는 지속적인 걸음을 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탐임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의미도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탐임이 이 토기를 얘기할 때 깨지거나 금가지 않은 그런 완전한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의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 쪼개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걸까요? 예배당에서 이토록 거룩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예배당을 떠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 천사 같은 아름다운 미소가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죠.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 앞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자아와 일터에서의 자아가 일치하는 모습,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walk with integrity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한 시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최고로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비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7시간 역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찔리네요.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부부가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부터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잘 참석을 하시고요, 새벽에 오실 때는 매 시간마다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예배 때는 그렇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참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예전부터 이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온 그 부부와 우리 삼촌 가족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요. 돈 때문에 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그 부부의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며칠 후에 또 다른 가정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집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부부들이 우리 가정과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돈 문제로 얽혀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1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데 밖에서는 돈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의 1시간은 거룩하고 친절했지만 나머지 시간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167시간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엉망인 삶을 들고 찾아온 우리를 여전히 잘 왔다, 그렇게 안아주시며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은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한다는 것, 비방한다는 거죠. 험담한다는 거죠. 헐뜯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험담과 비방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토양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전하고 싶지만 참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혹은 인격의 성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일이죠.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조건이 이웃에 대한 환대와 정직이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환대를 이웃에게도 베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손님으로 그렇게 환영하며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의 부족함을 품고 내 교우들의, 내 친구들의, 내 이웃들의, 내 가족들의 부족함을 품고 그들을 환대해 주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5절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고리대금 혹은 뇌물 받는 일,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5편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왜 여기 등장했을까요? 탐욕에 젖어서 물질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고리대금을 하고 또 부당한 돈에 욕심을 부리는 이런 일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만몬의 시대에 분명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뇌물과 부당이득을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온전한 하나님, 나의 온전한 신으로 인정하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만몬의 우상을 주의하라. 만몬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반응한 후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이 되고 한 주의 삶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과 자산을 불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 4절은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가 누구일까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경시하고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고 그저 남들의 성공이나 부의 축적을 부러워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부러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는지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 팔복의 말씀처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함과 애통함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단정한 옷차림이나 혹은 세련된 어떤 기도문이나 혹은 서로에게 보이는 온화한 표정이나 말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가치 판단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정의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고 누구를 경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진심으로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고 진정으로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 우리들 각자의 대답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장막에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정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기에 그 머무른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손님으로 환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환대 속에 머물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환대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부여받기에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춘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배짱이고 여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환대하며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함 많고 모자람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성취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결코 지금에 만족하며 머무르게 하지 않죠.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방식과 싸우는 거룩한 고통을 기꺼이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올바른 것에 대한, 올바른 길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이익 앞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라고 하는 고결한 자부심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환대에 감사하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이죠. 사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찢긴 몸이 우리의 문이 되고 주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입장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될 그 167시간의 삶의 현장은 제가 장담합니다. 힘들 겁니다. 정직을 선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험담하고 싸우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최고 수준의 환영과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를 환대하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이 환대의 문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 한 주의 첫 시간을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